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주사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획을 꺾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욥에게 주는 말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 본문과 함께 오늘까지 그래서 4장 5장은 바로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말입니다. 충고라고도 할 수 있고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어서 부르짖어라. 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너한테 응답하는 이가 있을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욥을 보면서 나름 엘리바스는 욥의 이러한 고난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렇게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라고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또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고 시기하는 자, 분노하는 자, 미련한 자가 이런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떠한 것을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았다, 보고. 또 어리석은 자의 집이 당장에 저주한다. 이것은 내가 저주한다라는 표현 같지만 이 세번역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 그 집이 망하는 것을 순식간에 망하는 것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반대입니다. 뿌리가 뽑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다 뽑히고 집이 순식간에 망한 걸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경험이죠. 자기가 관찰한 그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것들을 관찰했어요. 4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 이렇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문은 보통 재판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를 구해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추수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재산도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고생은 이러한 티끌이나 그런 생명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오는 그러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과 고생, 바로 사람.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인간이 던져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어. 욥 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탁해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의탁해야죠. 맞아요.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셔요. 그분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도 내리고 물을 보내기도 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12절에 보니까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신다라고 했어요.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신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간교한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지혜롭고 바른 자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교한 자, 교활한 자는 다 꺾으신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제 계략에 빠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제 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간교한 자의 계략, 아무리 간교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차 없이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차 없이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이렇게 멸하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기도 하며, 또 1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기도 하고, 불의한 자는 스스로 말 못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 엘리바스가 하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이 말을 욥에게 적용하는 엘리바스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18절, 아니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자,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복된 자에게는 그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문제가 무엇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아, 너 고통받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는 징계조차도 은혜가 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서 세우시고 바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욥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요. 욥은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한 거죠. 욥,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 그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을 고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낫게도 하시고 치유하게도 하신다. 19절에서는 5가지 환난, 7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데 문제는 욥에게 대해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못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요? 욥아, 너에게 다 이 원인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너에게 원인이 있어.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단다. 그러니 내가 고난받는 것 너에게 원인이 있지 않느냐.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러한 태도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니 그것을 달게 받으라. 그렇게 되면 내 장막이 편안해질 거고 잃은 것이 없을 것이고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 후손의 땅이 풀과 같이 들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 연구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살펴본 또 경험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라고 말한 것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있는 거고 그 세 친구들의 생각이 같은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결론 내렸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죄에 대해 불의한 자에 대해 어리석은 자에 대해 그것을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내가 할 게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셔. 그러니 얼른 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5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5장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있어요.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볼 땐 반드시 이렇다라고 하는 율법적 공식이죠. 공식이 맞는데 사실은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랑과 공감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판단과 정죄가 앞서게 마련이다. 사랑과 공감이 없으면 판단과 정죄가 앞선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또 우리가 영적인 많은 체험을 하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네, 선하고 좋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진정한 사랑과 공감이 없다면 그 지식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고난에도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고난의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욥의 경우 고난의 이유는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저 욥이 의롭다고 하니까 사탄이 그럴 리가 없다. 욥의 이 모든 거 다 빼앗아 보면 그는 그의 믿음,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날 거다. 그 이유는 사실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욥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 곧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 틀렸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을 위해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사용이 될 때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남에게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말아라. 남에게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말아라. 결국 바른 말과 바른 지식도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적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욥기서를 말할 때 규범적 지혜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율법적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래서 율법적 지혜와 보험적 지혜에 지금 주고받는 것, 지금 그것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나에게는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한데 사랑과 공감의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작동할 때 이것이 바르게 작동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아니면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이해하려 하고 공감하려 하고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복된 은혜로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저희들이 알량한 지식과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에 갇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태도와 겸손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이해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